2015년 11월에 전 세계에 공개된 놀라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아지가 신생아, 아직 탯줄도 끊지 않은, 잘리지 않은 신생아를 물고 가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강아지는 남미에 있는 어느 한 동네에서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강아지였는데, 어느 날 그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거기에 버려진 탯줄도 잘리지 않은 채에 버려진 신생아를 발견을 했어요. 그 살아있는 것을 알고 이 강아지가 그 신생아를 물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 있는 간호원들에게 그 아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강아지는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잘 돌봐줘서 몸에 큰 이상이 없이 이 아기가 살아 있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다가 어떤 분들에게는 그 신생아 있는 탯줄 그대로 있는 아기를 강아지가 입에 물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좀 충격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해서 15세 미만이 봐서는 안 되는 거는 잘 안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혹 궁금하시면 가셔서 신생아를 물고 간 강아지 이렇게 찍으면 그대로 유튜브에 뜹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오히려 이 동물을 통해서 그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자극받고 회생시키게 되는 것. 반대로 그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어머니의 그 매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정이 오죽했으면 그 아기를 그렇게 버렸을까 하는 측은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현대화되고 문명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참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테크놀로지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메말라가고 있고, 또한 개인주의가 갈수록 팽배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돌아보게 되면 어려웠을 때, 그럴 때는 더 정이 있었고 서로를 또 돌아보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1973년에 시카고로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왔습니다. 한인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기독교에 여러 교회가 있었고, 제가 다니던 교회도 한 3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두가 다 힘든 이민 생활에 서로 돌아보면서 어디서 가라지 세일 한다 그러면 다 연락해서 몰려가고, 못 온 사람 것까지도 챙겨가지고 와서 나눠주고, 누가 이사 간다 그러면은 다 들러붙어서 이삿짐 같이 나르고, 시카고 교회 연합회 주최 부흥 예회가 있다 그러면
하나같이 몰려와서 가득가득 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많이 생기고 이민의 삶이 정착이 되고 큰 교회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연합은 더 안 되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까지도 너무 개인주의, 개교회주의로 팽배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팔복의 5번째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복된 가정이요, 복된 교회요.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과관계의 표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이런 프린시플이 신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주기도문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조금 더 내려가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즉 자비를, 긍휼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으로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속에 거하는 삶인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 받으면서 그 은혜 안에 살려면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된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그 복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긍휼이라는 하는 그 헬라 말이죠, 신약성경.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생활 속에서 쓰여진 것을 나중에 이제 헬라 말로 성경에 기록된 건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긍휼 또는 자비라고 하는 단어, 대표적인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상대방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보고 생각하고 느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스킨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만 진정한 긍휼,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 어렵고 또 헐벗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이런 그 필요를 보면서 그 사람을 섬겨주는데, 바로 섬겨주려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없이 그저 내가 스스로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런 사람은 이런 게 필요할 거야 하고서는 도와주게 되면 도움은 줬을지 몰라도 잘못된 방법의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친구가 필요해.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구제 물자를 가져다 준다 그러면 도움은 줬지만 다른 방법의 섬김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진정한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시카고에 부모님을 따라 이민 왔을 때에 그때가 6월 하순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름방학 내내 놀 수는 없잖아요. 미국에 왔으니까 빨리 영어를 배워야지. 마침 제가 다녀야 되는 학교에 썸머스쿨이 있어가지고 썸머스쿨부터 가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은 했는데 첫날 가보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서 그냥 두리번거리면서 교실 찾아가고 있는데 한 학생이 저한테 다가와. 한인 학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저게 누구냐고 처음 온 걸 알고 이제 도움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 이 학생이 저에게 얼마나 자상하게 가르쳐 주는지, 뭐 교실 찾아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캐피탈에 점심 먹을 때 같이 옆에 앉아서 먹어주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되면 이제 클래스를 선택을 하는데 어떤 거를 하면 좋고, 심지어는 좋은 선생은 누구고 피해야 될 선생은 누구라는 것까지 가르쳐 줬어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르쳐 주면서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맨 처음에 와서는 그랬다고, 나도 어리벙벙했다고, 나도 하나도 몰랐다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니까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위로가 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1년 반 먼저 온 거예요. 저보다 1년 반 또는 2년 먼저 와가지고 조금 영어가 통하고 학교에 대해서 좀 알고 이런 다른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학생들은 아주 시건방지게 마치 나는 바보같이, 나를 바보같이 취급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 도움을 줬던 저보다는 한 2살 위인데, 나도 1년 반만 지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해줬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시카고의 큰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제가 시카고에 집회에 가게 되면 아직도 서로 연락하고 만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실수와 실패,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어느 정해진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도 넘어지고 실족하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파산하는 일들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고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것이 허락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긍휼과 자비, 즉 내게 도움을 주고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는데 또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부여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나 있어 왔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필요를 잘 알아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알고 보니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구나. 알고 보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지금까지 이런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용서가 더 수월해지고 이해와 관용이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정작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스킨을 가지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시험을 당하시고 시련을 겪으시고 비난과 오해와 억울함을 당하시며 고통과 슬픔을 같이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8절에는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바로 이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함께 느끼시고 고통하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분을 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이 간절한 기대와 확신이 생기면서 그 옷자락을 살짝 만졌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아셨는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돌아보시면서 찾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걸 보고 달려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볼 때에는 피곤한 줄 모르시고 그들을 진리로 가르쳐서, 왜? 주님이 보실 때에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을 불쌍히 여기셨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인 된 사람들, 연약한 우리 인간들,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무지하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들에게까지 불쌍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그 은혜와 자비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그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동해서, 감동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와 긍휼을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나 하면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도와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 하면은 내가 빚졌다, 내가 빚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시되 배로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실컷 매 맞아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이 그를 그냥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면 그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제사장은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또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도 제사장과 똑같이 그냥 보고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를 살려줍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그 죽어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랬어요. 가까이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굶주린 사람이 있고, 여기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교회 안에도,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구와 공동체 안에도, 함께 성가를 부르는 찬양대 안에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게 되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직장을 갑자기 잃었습니다. 전혀 상상치 못했던 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의지했던 가정의 기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족해서 유혹에 빠져서 영적으로 넘어지고 파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처럼, 마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전적으로 나의 열심이요, 나의 의요, 나의 결단이었겠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한 마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Heart of compassion,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니 여기가 이렇게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무지하게 이것을 지나가다가 이런 봉변을 당해? 이러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서는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불쌍한 마음을 갖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또 자기의 에너지를 들여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기까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사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유대인들은 이 절반 피가 섞인,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시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치를 않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고통함을 돌아보는 눈,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 마음, 실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행위, 원수에게까지도 그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 도와줬고, 저런 사람이 우리 친척 중에 있어서 힘이 되어줬고, 이러한 위로가 내게 이렇게 사람들이 한 것처럼 보였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일 텐데, The key to becoming a merciful person,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키가 어디에 있느냐? The key는요, is to become a broken person. 내 심령이 깨어지는 것. 그때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내가 알고 그 긍휼이 내 삶에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강같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의 깨어진 모습,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다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판단하고 정죄하던 마음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난 이런 죄인인데,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척 홀슨, 이분은 일찍이 닉슨 미국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닉슨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정말 권세를 누리면서 하늘과 땅에 무서울 자가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거기에 인볼브된 사람들이 조사를 받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죄가 다스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척 홀슨이 제일 먼저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7개월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백악관에 권세를, 누구보다도 부귀 영화를 누리던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격이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석방되어 나왔을 때에 아직도 젊은 내 인생을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헛된 것을 위해서 헛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철저한 회개와 고백 속에 그는 나와 같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결단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프리즌 미니스트리입니다. 교도소 선교회죠. 그것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서 프리즌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 선교회를 시작하면서 말이죠, 가능한 한 많은 교도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배우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수천 개의 교도소를 전 세계적으로 방문하는 가운데 그에게 가장 인상에 남았던, 그리고 가장 큰 챌린지를 줬던 교도소가 있는데, 그것이 남미에 있는 유메이타라고 하는 교도소라고 합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죠. 근데 유메이타라고 하는 남미의 한 섬에 있는 교도소인데,
거기는요, 죄수들 중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가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무거운 형량을 받은 이 죄수들은 그곳에서도 워낙에 난폭하고 악질적이어서 컨트롤하기가 힘들었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남미의 어느 한 교회가 그 교도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기도하는 마음이 모아지게 돼서 그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그 교도소를 마치 선교지로 입양을 하게 됐어요. 이 유메이타 섬의 교도소를 우리의 선교지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 교도소를 우리가 운영하는 데 참여를 하자 해서 기독교적인 정신과 그리스도적인 방법으로 교도소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도소가 놀랍게 변하게 됐습니다. 척홀스는 이 변화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방문을 했던 것이죠. 갔더니 들었던 소문대로 그 죄수들이 나와서 움직이는 것을 보는데 질서정연하고 그 표정들이 너무나 밝아 보였습니다. 다른 교도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분위기가 밝았다고 합니다. 큰 감동을 얻으면서 동시에 호기심이 더 커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안내원에게 물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수천 군데를 다녀봤지만 이것은 교도소, 내가 보아온 교도소와는 다릅니다. 그랬더니 이 안내원이 척홀슨을 모시고 그 교도소 어느 복도 끝에 있는 방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수록 점점 어두침침해지면서 홀슨은 아주 묘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 방에 이르자 안내자는 문 앞에서 콜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미스터 콜슨, 당신이 정말 그 비결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비결이 이 방 안에 있는데 내가 이 방문을 열면 큰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원래 이 방은 이 유메이타 교도소가 시작되면서 고문실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난폭하기 짝이 없는 죄수들, 감옥 안에서도 각양 사건을 터뜨리는 이 죄수들을 이 방에 끌고 와서 고문을 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방에서는 사실 죽어서 나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방을 열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콜슨이 물론이죠. 내가 그 방을 보고 싶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그 고문실 한가운데 사람을 매달기에 딱 맞는 실제 크기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한 죄수가 달려있는 모습이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그 죄수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원래 비슷한 사이즈대로 만들어서 그 크루시픽션을 고문실 한가운데 세워놓은 것입니다. 안내원은 척홀슨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이분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늘도 고문을 받고 계십니다. 이 교도소에 있는 모든 죄수들은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난폭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접하게 됐을 때에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한이 없죠. 너무나 커. 바로 그 교도소에 갇혀진 죄수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삶은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밑에 그들은 진심으로 깨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그것이 결국 깨어져 나가며 브로큰 하트가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며 남부럽지 않게 직분자가 되어 섬길 수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 나의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강팍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 안에 거짓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시기와 질투와 자만심과 위선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 밑에서 내 심령이 깨어질 수 있을 때에 Through that broken heart 하나님의 mercy가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보다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저희들이 그 겸손히 그 말씀을 받으며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다시금 부르시고
자비와 긍휼로 채우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 너희가 가서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속에 머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